시편 102편 모십시다. 시편 102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2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01편까지의 내용을 다 살폈는데요. 오늘부터는 102편에서부터 106편까지 교재 혹시 가지고 계시면 3861페이지를 펴보시면 한쪽 가로 2번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통치 찬양시입니다. 회복하시는 통치 찬양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보수를 통한 통치 찬양시였, 보수하시는 통치 찬양시. 지난 시간까지는 101편까지 90편에서 지금 우리가 크게는 성취에 대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찬양시를 지금 우리가 감상하는 중입니다. 그 모든 만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찬양시가 시편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나오죠. 그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가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그 찬양 내용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시나 원수를 갚아 대적들을 멸해서 다스려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90편에서 101편까지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원수만 멸하시는 통치를 하시나, 그게 아니라 원수를 멸하시고 곤고한 날을 겪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102편에서부터 106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본다는 말은 짧은 내용 속에서 깊이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데,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찬양, 그 언약을 이루신 섭리에 대한 찬양 가운데 여호와께서 통치해 주신다.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세 번째 언약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라 언약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즉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언약 가운데 생육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생육번성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모두를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게 해주시고 정복하게 해주시고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얘기죠. 그렇게 쉬운 내용을 자꾸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은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애써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공식, 이런 사고체계가 모든 성도들의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란 굉장히 힘들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조금만 미운짓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려고 일단 마음은 먹었으니까 온갖 재롱을 하나님 앞에 떨어서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재산을 열심히 모읍니다. 모아서 어디에 땅도 사놓고 어디에 집도 사놓고 어디에는 사업도 벌려놓고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들들에게 주려고 맘먹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내가 이걸 잘 간수해서 자녀들에게 줘야 되겠다. 근데 줘야 되겠다 하는데 비싼 땅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별로 값이 없는 아파트는 어느 아들에게 줄 것인가? 또 요즘 잘 되어지지 않냐는 저 사업체는 어느 아들에게 줄 것인가? 그건 아버지가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이거예요. 예, 봐서 아버지 생신날에 어느 녀석이 정말 정성 들여서 선물 잘 사오나, 또 어느 아들 녀석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나, 그거 봐가면서 여보 저기 비싼 땅덩어리 저놈은 저 셋째 아들놈에게 줍시다. 저 얼마나 귀엽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다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의 선물이 내어진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그 말이 하나 부담 없이 들리는 거예요. 맞다. 정말 그래. 정말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줘.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고 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들 하는 거죠. 그래 피곤하고 예수 믿기가. 제가 아는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그냥 졸아요. 졸고 눈에 늘 뻘겋게 돼 있고요. 왜 그래? 그러니까 어젯밤 교인들하고 철야 기도를 했더니만 피곤해 죽겠대요. 만날 때마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해야 통하겠습니까? 그분하고. 그 교인들 어지간히 좀 귀찮게 하라고 그 말이 이렇게 튕기쳐 나오는데, 야, 저 목사 손 날라리로구나. 그럴까 봐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은혜 줘요? 밤잠 안 자고 가장 앙앙댄다고 은혜를 주느냐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정말 즐겁게 밥 먹이면 밥 먹고 그냥 재롱 떨면서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그렇게 잘 노는 애기를 사랑스럽고 귀엽게 생각하지. 이거 그냥 날마다 그냥 깜짝만 놓고 앙앙대고 울고 떼를 쓰고 그거 이뻐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자식을 이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방실방실 놀아야 돼요. 즐겁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언약, 약속, 내가 이렇게 해준다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니까 야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시가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찬양시들인데, 오늘은 102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내가 너희들 원수 전부 다 갚고 너희들 다시 회복 다 해주겠다. 망한 거 다 다시 회복해주고 너희들 상처한 거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다 회복해주겠다.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회복해 주시는
통치 찬양에 대해서, 통치하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102편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102편 1절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비교적 이 시가 조금 깁니다. 긴데 그 가운데서 이제 102편에서부터 104편까지는 38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양쪽 가로 1번 회복의 간구와 찬양시예요. 회복의 간구와 찬양시.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회복해 주시라는 간구와 찬양시다. 그러면 늘 제가 강조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앞서 회복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 이 말입니다. 간구해놓고 찬양을 해요. 간구해놓고 그럼 간구했는데 간구할 때 바로 즉시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적에게 망했어요. 대적에게 망했는데 형편없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좌절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는 틀렸다. 나이도 많이 먹고 내가 이제 어떻게 다시 일어나랴. 그리고 절망과 좌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해 준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나 망했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고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망했습니다. 나를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는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왜? 반드시 뒤에는 성취. 이루어 주신다는 성취에 대한 신앙. 믿음이 있어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왜? 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제는 뭐냐?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망할 때, 이 망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망할 때 정해져 놓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회복시켜 주실 때도 정해져 있고 망할 때도 정해져 있고 회복시켜 주실 때도 정해져 있고 망할 때 되니까 망했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고 언약하셨으니까 나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는 찬양을 해요. 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때 회복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확신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했잖아요. 간구했단 말입니다. 그 이루어달라고 간구했는데 바랐는데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때가 지금 안 돼서 그러지 때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같은 실상으로 있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나는 지금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망했는데 하나님 회복해 준다고 언약했으니까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회복된 건 아직 볼 수가 없잖아요. 현실로 안 나타났으니까 보지 못한 것들이
회복된다. 나 회복됐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니까. 언약대로 나를 회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회복된 상황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 회복된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시편 기자 102편에 대한 기자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102편에서부터 104편까지의 찬양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선 102편 1절로 11절까지 102편 1절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에 응답을 하시라며 그 까닭과 비참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을 말해요. 왜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망해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노래하는 내용이 1절로 11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102편 찬양은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거기 가로 안에 성경 본문 그 바로 초두에 나오죠.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자기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바로 102편 내용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자나 그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도 정확하게, 어디에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시를 썼나 아무도 밝혀지질 않았는데 연구하는 혹자들은 그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솔로몬 이전에 다 기록된 거예요. 솔로몬 이전에. 그럼 보세요. 여기 다윗인데, 다윗. 그리고 솔로몬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721년에 아수리에 망했죠. 그리고 587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바비로니아에. 이게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이 비참한 상황 때에 102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부분 시편이 솔로몬 이전의 것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런데 왜 일로로 돌리는가? 일로로 돌리는 이유는 못된 학자들, 아주 속스러운 말로 표현하면 엉덩이 뿔난 인간들이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이후에 그 역사적인 과거를 보고 기록을 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때 만약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 하면 어떻게 이 시편에서 말하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그대로 훗날에 이루어지는가? 그건 아닐 거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지나서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시편이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주석이나 신학서적을 볼 때 성경 기록 연대를
여러분들 제가 노트해드린 이 성경 개론책 앞부분에 보면 성경 서론이라 해서 기록 연대, 기자, 기록 목적 등을 대충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연대를 후세대, 뒷세대로 잡는 책은 그 연대를 늦게 예측하는 그런 서적들은 거짓말이에요. 다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런 책 보면 믿음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성경을 또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책은 휴지하는 게 딱 알맞아요. 그런데 그런 책을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1년에도 수천 명 신학도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 그것이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박 목사의 슬픔입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1년이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쏟아져 나와요. 앞으로는 전부 이제 한국교회 강단이 그런 사람들로 대치가 될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대학일수록 아주 그렇게 못된 학자들의 이론을 다 따라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가, 저도 그거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읽어보면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거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야 그거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안 이루어지니 그게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 시대에 만약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이건 참 신기한 일이다. 그건 아닐 거다 이거죠. 이게 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진 일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게 맞는 얘기야.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10번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오후에도 다 알아요. 제가 편하게 사는 방법도 다 알고 목회도 편하게 하는 방법 다 알고 이 나른한 오후에도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직접 백먹가루 먹으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도 나라도 이 말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더 빨리 거짓 진리가 이 땅에 더 빨리 확산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열정,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총회를 맡고 나서 바로 신학대학원 대학 인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고 노력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죠. 우리가 정말 제도권이 인정하는, 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제도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인간들에게 일단은 신임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훨씬 좋단 말입니다. 우리 로고스 신학연구원, 로고스 신학원, 로고스 성도대학, 이거 내가 이 말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비웃어도 나 할 거예요. 하버드하고 예일하고 옥스퍼드하고 바꾸자기도 안 바꿔요. 그 재산 돈덩어리하고 바꾸자. 우리는 어차피 학교가 돈덩어리는 없으니까 그거 바꾸자면 그거야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마인드까지 바꾸자? 그건 죽어도 안 바꾸죠. 옥스퍼드 연구실에서 간직하고 있는 마인드하고 예일이나 하버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이거 바꾸자? 그건 죽어도 안 바꿉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공감한다면 나는 더더없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런 면에서 외로워요. 정말 이 소중한 진리, 이게 오고 오는 후대에 변질 없이 전승이 돼야 되겠는데 그냥 대학 안 세우고 우물우물 하다가 끝나버리면 뭐 그냥 아주 명망 있는 대학에는 훌륭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옥스퍼드도 가고 예일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머리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망쳐놓는 데가 전부 그런 대학들이에요. 제대로 된 머리를 체계적으로 망치는 대학.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대학 하나를 주셨으면은 간구를 하고 추진하는 중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들어져 가는 줄 압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간구 회복해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날 회복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간구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대로 되지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오고 오는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전승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창하는 것이 성경 신학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런데 성도대학 할 때도 뭐 시시하니까 별로 시시하니까 뭐 시간 있으면 나오고 시간 있으면 더러 나오고 시간 없으면 더러 빠져도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도대학 하라고 해도 시시하니까 왜 등록금도 뭐 안 받는데 뭐 시시하니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시시하니까. 근데 안 받는 이유는 무값이라 안 받아요. 왜 무값인가? 값싸서 무값이 아니라 값싼 건 값이 있어요. 싼 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워낙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또 속으로 비웃죠? 웃긴다. 비웃어도 나는 할 거예요. 왜? 참말이니까. 놀랍잖아. 이런 시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사상과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역사를 노래하는 건데 역사를, 과거사를, 현대사를, 미래사를 노래에 담아요. 내가 언젠가 그랬죠. 저 앞에 우리 남점도에서 기념식수 느티나무를 지금 심어놔서 아직은 엉성해요. 아직은 엉성하지만 3, 4년, 12년 지나면 저기가 막 아주 참 멋있는 그늘집이 되질 겁니다. 나는 저기에 이제 많은 이곳을 찾아드는 많은 젊은이들, 뜻있는 젊은이들이 3, 3, 5 모여 앉아 역사를 말하고 문화를 말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담소의 처소, 그것을 머릿속에 영상으로 그리면서 때로는 북돋기도 하고 때로는 걸음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저걸 기를 겁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는 또 나는 아직 안 봤는데 저보다 더 좋은 곳이 세우로가 또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쪽 우리 노년복지관 지을 수 있는 저쪽 남쪽으로 거기다가 쭉 이렇습니다. 왜? 거기는 노년복지관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어른들이 3, 3, 5 짝지어 모여 앉아 지나온 과거사를 음미하고 다가올 미래의 천국을 말하는 아름다운 담소의 처소로 안 늙게 생겼죠. 박 목사 늙지 않게 생겼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그런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배움의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그런데 이게 지금 587년이니까 400여 년 전 이 시대에 한 400여 년 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간구하고 노래했던 내용이 그대로 400여 년 이후에 다시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노래죠. 살아있는 노래. 역사에 시련이 없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란 말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노래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견해는 이건 잘못된 거고요. 다만 시 전체의 내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어들이나 그 내용의 흐름과 분위기로 모아 공고한 자가 누구야? 공고한 자가 누군가? 다윗이 말년에 이 다윗 왕이 이제 마지막 말년에 왕 노릇 40년 했는데 통치 40년 말기에 다윗이 이제 다 기운을 잃죠. 자리에 누워요. 그렇게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권고한 자는 곧 다윗이 말년에 백성을 계수한 실수로 인해서 마지막 말년에 다윗이 조금 바보짓을 했어요. 그 바보짓이 뭐냐면 하도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장군들을 시켜서 야,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좀 계수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블레셋 군대들 앞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런 신앙이 다윗은 말년에 그게 식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적들이 주변의 나라에서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리 군대 가지고 저놈들을 해치울 수 있나. 그래서 한번 그 군대들의 수를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그대로 다윗이 바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재앙을 내려요. 어떤 재앙? 온역재앙을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돼요.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는 간구,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자, 1절로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십시오. 응답해 주소서 하고 하는데 우리들은 보통 대저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옛날 어른들이 한문을 사용하던 어른들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대저 그러네. 이게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번역이 나네.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그냥 이유접속사로 왜냐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갱과리같이 탄다이다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쇠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온역재앙을 맞았으니까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주 심히. 그래서 3절로 5절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응답해 주셔야 될 까닭이. 그래서 거기 나오죠. 64페이지 3664페이지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어 키가 나오죠. 거기 대저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대저. 이 키.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 까닭을 밝혀놓은 얘기죠. 그 다음 6절로 11절 보면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독한 처지와 비참함을 노래합니다. 내가 지금 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엌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던졌다 이 말이죠. 나를 들었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푸르 쇠잔함 같으니이다. 내가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로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렇게 나오죠.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는 말 나오죠.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 내용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근데 그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 히브리어가 거기 나오는데 비니쉐바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빗대어 저주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빗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나서 12절로 22절 넘어갑니다. 12절로 22절 66페이지 나오죠. 시온을 건설하실 여호와를 열왕이 섬길 것을 노래합니다. 시온을 건설하실 여호와를 많은 열방 나라들이 섬기게 될 겁니다. 예, 다윗이 왕노로 다윗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시온에 예루살렘을 건설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노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헐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이 이렇게 돼진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다윗이 예언한 대로 시온이 건설됐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인간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은 납득하기가 쉽고, 왜? 헐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다음에 이 시를 썼으니까 역사를 보고 쓰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망나니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 기록 연대를 늦춰 잡고 있다라는 얘기. 자, 여호와여 주는 영영이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세우실 그 정한 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로 14절까지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계속해서 다윗 왕궁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는데 이방 나라들이 막 자꾸 와서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가를 망하게 하려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건설하실 것을 언약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15절로부터 17절 거기 내용은 시온을 건설할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시온을 반드시. 그런데 거기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과거 완료형을 쓰죠. 아니하셨도다. 거기 하나만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십시다. 자, 67페이지 위에서부터 10
번째, 11번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3867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앞으로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실 사실에 대해 뭐라고? 완료동사, 이미 완료된 완료동사, 곧 그 완료동사란 뭐냐?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완료동사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멸시치 않자 영광 중에 나타나섰음이니이다. 이미 나타났다 이 말이죠.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미 간구했지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할 때는 예언적 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게 곧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시편 노래에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18절부터 계속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약 성도들의 하나님 찬양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이런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멎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찬양이 내 심령 속에서 잦아질 때에 나에게서는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과 탐악과 욕심과 불만과 불평이 싹 터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 속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 찬양시가 항상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